그걸 또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보완을 하면서 받았던 응답들을 또 영상으로 담아내고 해서 나름 굉장히 좀 수고를 좀 했는데, 이런 수고를 하면서도 이제 여러분에게 현장 얘기를 그대로 들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번에는 인디아나에 우리 성훈 집사하고 정미선 집사가 갔다 왔고,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을 또 우리 김용훈 장로하고 이제 또 창규 형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6월 달에는 처음으로 마이애미에서 자체 합숙을 할 겁니다. 원래 본부 합숙은 어느 정도 숫자가 떠야지 있어야지 강사가 가는데요. 그 숫자를 만들어내기가 힘이 들어요. 완전 예비된 제자 수십 명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처럼 찾아진 소수라도 우리가 자원해서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스페니쉬로, 한국말과 스페니쉬로 처음 이제 합숙합니다. 신성훈 집사님 팀들, 마라나타 팀들, 이번에 찾아진 도미니카 중남미 팀들이 합류를 할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죠. 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라고, 9월에 지금 쿠바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알베르토 목사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루트는 여러 가지고요. 그러니까 쿠바 들어가면서 이번에 도미니카에서 찾아진 멤버들이 어떤 응답을 받느냐에 따라서 도미니카를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쿠바는 알베르토 목사님 통해서 연결되어졌고, 또 프란시스코라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너무 중요한 분인데, 이분 또 아르헨티나 선교사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중남미 갈 때 이번에는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11월 전후에서 아프리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영어 쓰는 나라, 불어 쓰는 나라, 스와힐리어를 쓰는 나라, 그 다음에 그냥 아프리카 말을 쓰는 나라들이 다양한데요. 근데 영어 쓰는 나라들이 그나마 이렇게 좀 중요한 역할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 중심으로 인근의 몇 나라들을 지금 순회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먼저 받으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용훈 장로하고 창규 다 울었거든요. 오늘도 뭐 또 북받침 울 것 같은데, 실제 전도 현장을 보게 되니까, 선교 현장을 보게 되니까 말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동영상도 저도 좀 준비를 해왔는데 몇 개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 중에 장량 목사님 아이패드로 찍은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게 지금 재생이 안 되네. 그거 말고 우리 창규하고 용훈 장로가 찍은 걸로 해가지고 인디아나하고 그 다음에 그 도미니카 공화국 사역이 총 한 35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인디아나가 한 15분, 그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 한 20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인디아나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을 우리 성훈 집사가 와서 잠시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도미니카 공화국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용훈 장로와 창규 형제가 나와서 이제 하겠습니다. 예. 포럼의 부분들은 시간에 뭐 많고 짧으면 잊지 않고 그냥 좀 중심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사역 갔던 우리 창규 형제하고 우리 용훈 장로의 포럼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것보다는 실제 보고 느꼈던 거, 또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좀 포럼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창규, 예, 용훈 장로가 문제인가? 보면 돼. 예. 저 이거 저희가 화요일 밤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하루를 쉬려고 했는데 그 팀은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 가는 것 때문에 수요일날 출근했다가 목요일, 금요일 좀 마감 때라서 바빠서 요 작업을 못했었어요. 보고 작업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전처럼 작년처럼 마이애미 보고서 그냥 사진을 띄우면서 저 일일이 이제 설명하면서 하는 것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장량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하다가 금요일 날 밤에
김승훈 집사랑 창규 형제랑 해서 저희가 이거 만든다 밤을 샜어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새도록 이거를 작업을 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라서 중간중간에 음성 조절이 좀 안 되고 음악이 빵 크게 터지니까 잠을 좀 깨우는 작업이 아니었나.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 시도를 이렇게 계속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어떤 갔을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좀 강건적인 끌림에 의해서 갔었던 거고, 그래서 약간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당대 서경의 어린이라는 어떤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조금 가서 응답을 받은 거였고, 갔다 와서는 그 송구 영신 예배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성취를 하셨음을 확인을 하고 갔다 와서는 이제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이번 그 3월에 가는 부분들을 이미 이제 마음으로 이제 정해진 부분을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송군 영신 예배를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당대 세계부마를 이번에 이제 시작이 아닌 기초를 준비하는 작업들, 그리고 언약을 체험하고 요단강을 체험하고 여리고를 체험하는 작업들을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전처럼 갔다 와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이 이번 사역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다는 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번 사역이 저에게는 작년에는 당대 세경을 좀 시작하는 말씀 그대로 그런 사역이었으며 이번에는 당대 세경의 기초를 좀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기대하면서 좀 기도를 했었고, 갔다 와서 제가 조금 가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는 그 보셔서 사실은 이게 김승훈 집사가 하신 거는 한 10시간짜리 작업을 지금 17분에 끄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갖고 온 거는 6시간, 7시간, 40분짜리 작업을 20분에 끄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다 끊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들, 글로벌 목회팀의 어떤 목사님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좀 담았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이분들이 가는 발걸음에 지금 어떤 발걸음이랑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가능하면 좀 담았고, 또 어떤 내용의 어떤 원색적인 복음을 증가하는 부분들만 좀 짧게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많이 있으니까 이 메시지나 여러분들이 꼭 들어봤으면 좋겠고, 이분들의 발걸음은 4등 16장 이후에 이제 마게도냐의 어떤 사역들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 들어가고 데살로니가 지역 들어가고, 저도 이제 갔다 와서 이제 4등 16장 이후로 계속 읽었는데, 그다음에 뭐 고린도 지역 들어가고 그런 어떤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 발걸음 속에 메시지 내용은 원색적인 복음이었고, 그 4등 1장부터의 어떤 복음적인 내용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숙 메시지를 그대로 계속 전달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95년도에 합숙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합숙 메시지를 이번에 제대로 현장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합숙 메시지를 붙잡고 앞으로 10년 내에 4등 16장의 응답 발걸음을 제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는 좀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정리하고 내 삶에 이제 영접운동 300미, 500미 좀 영접운동이 돼서 이 생명 살리는 어떤 말씀이 제 삶이 좀 각인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4등 1, 2, 3장을 준비를 해서 4등 16장 응답 속에 발걸음 들어가야겠다. 근데 저는 감사한 거는 개인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 글로벌 목회팀의 발걸음이 4등 16장의 발걸음임을 이게 진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좀 확인하게 하신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고백을 하신 게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그리고 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고 준비를 시키셨으며, 이거를 도전한 거는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좀 배경들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평신도 캠프도 있었고, 뭐 보스턴 백상 캠프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이 캠프가 막혔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데 전도하러 다니다가 보니까 다 막혔더라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는데 완전 무용고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살릴 제자를 찾고 빠져나오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지역의 무용고 지역에 생명 걸고 그 지역과 그 민족을 살릴 제자를 남겨놓고 숨겨놨다. 그리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도전하자 해서 작년 1월부터 도전을 하신 겁니다. 근데 가자마자 마이애미에서 루디아 같은 사람이 찾아진 거죠. 야손 같은 사람이 찾아지고 브리스가 아골라 같은 사람이 찾아지는데, 작년부터 지금 만나지는 분들이 산업인들, 성경적인 분들이 만나집니다. 지금 이 이후에 뭐 목사님이 많은 내용들을 오픈할 수가 있고, 사실 저도 여기 다 얘기 못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장로님들도 몇 분 알고 계시지만, 그런 만남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서 그럼 작년 1월부터 사역 4등 16장의 사역들 통해서 만나지는 정말 무용고 지역에 거기서 생명 걸고 그 지역을 살린 당대서의 올인할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분, 뭐
로마 16장에 나오면 재무장관 에라스도 베베나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만나지겠구나. 그 전에 그 이름을 쓰고 했던 사람들은 가짜였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는 작년 1월부터가 아닌가. 그런 확신을 저는 좀 가지게 됐습니다. 저 또한 그 사도행 16장의 응답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목사님들도 짧게는 10년을 하나님께 준비시켰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행 16장의 인물 발걸음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좀 욕심이 있지만 10년 안에 이 응답을 좀 확인하고 이미 봤으니까 그래서 사도행 16장의 응답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제목을 좀 붙잡고 왔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아까 이제 장로님들이랑 모여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를 작년에도 일주일 갔다 오고 요번에도 일주일 갔다 오는데 저거는 회사가 아니다. 정말 좋은 회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회사 들어오셔야죠. 그럼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 못한 게 많았습니다. 집사람 옆에서 보고 있었지만 가기 일주일 전에 제가 들어 누웠어요. 그렇죠. 등산 갔다가 건초염 걸려가지고 밤에 끙끙대고 잠도 못 자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감기도 막 몇 주째 걸려오고 고생했는데 제가 가는 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사건이 이제 회사에서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장님이 저희 지점을 방문을 하는 사건이 그 주에 있었어요. 제가 보험 경력이 10년인데 관리자 경력이 7년입니다. 관리자들 면담하려고 사장님이 그 지점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7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 이제 그 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회사 시상식이 있었어요. 불행히도 제가 시상식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1년치 시상식이 그 주에 있었어요. 그래 그 두 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윗분이 난리가 난 거죠.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큰 사건이 있으니까 제가 빠져나오면 관리자들 만나러 오는데 관리자 한 명이 빠졌잖아요. 그 윗분이 변명과 핑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셨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좀 공격도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됐고 좀 결단을 요구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동영상을 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사도행 16장 이후의 발걸음을 참고하시고 보시라 이러면 좀 더 이해가 좋지 않았나 생각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성경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놀라운 거는 그 전에 사역은 가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역은 사도행 13장까지였던 14장까지 사역이었고 사도행 16장의 사역은 글로벌 목회팀이 고백하기로는 작년 1월부터 시작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사도행 16장 응답을 받아오셨고 저도 사실은 1993년부터 다락방을 시작을 지금 20년 차인데 사도행 16장의 응답을 받아가는 현장을 20년 만에 처음 봤어요. 저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신앙적인 시야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제 인생 중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제일 큰 관심을 주시고 성경적으로 제대로 문을 여시는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에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이게 다 얘기 못해서 적어왔는데 네, 그래서 그런 큰 지점 내의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좀 기도하면서 갔는데 우스갯소리로 비행기 대기 시간만 저희가 25시간? 비행기 타는 시간 말고 비행기 대기 시간만 25시간.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미래세스 생명팀만 좀 모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가실 때 뭐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는 아니더라도 사실 작년에 갔다 오면 제가 느낀 거였는데 그걸 좀 실천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 혼자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요번에 갔었잖아요. 사실 요번에 4명 갔는데 비행기 값은 700만 원 넘어드렸거든요. 이제 간땡이가 좀 부었어요. 그죠? 미선 자매랑 미선 집사랑 승훈이랑 창규랑 갔는데 우리가 비행기 값은 700만 원 넘어들었는데 이제는 뭐 그 정도 돈은 좀 간땡이가 부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대기 시간 25시간, 비행기 타는 시간 20시간.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는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그 스피릿 에어라인이라고 미국 비행기를 탔는데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앞에 다리가 짧아가지고 너무 죽겠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간격이 좁은 이제 10번을 타면 안 돼요. 그걸 탔는데 박창규 형제는 아무 요동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엎드려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창규 형제 자고 있길래 창규 형제 앞에 테이블 내려서 그쪽으로 엎드렸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트 로더데일에서 산토 도밍고 들어갈 때도 그 비행기였어요. 스피릿 에어라인. 다행히 저는 10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창규는 10번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 큰일 났다니까 표정이 편하네요.
왜냐면 불편하지가 않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재팬 아메리칸 에어라인 좀 괜찮았는데 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 10분 라인 자체가 이게 제가 조금 키 큰 편도 아닌데 그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45시간을 좀 가는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야, 이거는 가다가 지쳐버리고 뭐 가서 사역 뭐 1주, 2주, 3주 하시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저희는 4번 타고 4번 해도 중간에서 목사님 또 몇 번 옮기시면서 많이 타시잖아요. 요게 좀 장영성 교수님과 얘기를 그때 마이애미 때 했는데 비즈니스나 퍼스트를 타셔야겠다 이러니까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거. 다이렉트로 가는 비용이 비즈니스나 그 비용과 비슷하다면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에서야 재정으로 그 어떤 몇 번 걸러가는 코스를 하겠지만 저희는 좀 생각 있는 분들은 해서 그 비용이 조금 얼마 안 하니까 얹어서 다이렉트로 좀 갔다 올 수 있도록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몸이 이제 이게 보통 안 좋으신 계속 진통제 드셔서 여러분 모르셔서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또 시기를 놓쳐가지고 또 통증이 와서 그거를 막 인상심에서 계속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사실 목사님. 그래서 너무 좀 그래서 뭐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갔었는데 원래는 그 쿠바 목사님 마이애미 그때 사역했을 때 에코 쿠바로 연결되고 마라나타 교회를 통해서 연결된 게 마라나타 교회에서 연결된 게 후안 목사님의 동생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4,000명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1월 달인가 4월 달에 가서 메시지를 듣고 동생을 주니까 너무 좋다고 해서 만나고 싶다 해서 도미니카 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에코 쿠바하고 연결돼서 쿠바 목사님 9명이 나오기로 한 부분들. 그래서 이 두 군데 사역을 위해서 갔었습니다. 사실 도미니카로. 두 군데 사역은 나눠서 흩어질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2명이 간 거죠. 왜? 한 명 한 명씩 붙어서 이제 그 부분을 다 사진을 촬영해서 여러분한테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갔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후안 목사님 동생도 연결이 안 되고 쿠바 목사님도 나오기로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심사가 까다로워가지고 못 나오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맨 땅으로 간 겁니다. 아무것도 연결된 데 없이. 연결된 데 없이 갔는데, 그 이제 제니퍼가 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한 분 만나게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목사님이 소개를 해줬는데, 저희가 이제 숙소를 갔는데 숙소가 완전 산꼭대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옛날에 뉴 목사님 메시지 중에 복음 가진 자는 완전한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는 산꼭대기에 있더라도 복음 받을 사람 부른다 했잖아요. 차를 한참 타고 올라간 산꼭대기였습니다. 산 8부 9부 능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걸어 올라올 수도 없고 다 오토바이 타고 가세요. 밤늦게는 오토바이 다니지 못하고 좀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한 분이 올라오신 거예요. 일찍이. 저분은 시간이 많은갑다. 저분은 할 일이 없으신갑다. 프란시스코 목사님. 마침 할 일이 없으셨어요. 사실은. 아르헨티나 선교 갔다 오셔서 4월 달에 교회 대기 하시는 중에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귀한 분이셨죠. 그 뒤에 이제 루이스 목사님 3분 올라오시고, 그 다음날 또 이제 2분 올라오시고, 그 다음날 이제 쿠바 목사님 하고 해서 3분이 좀 올려서서 8분이 지금 진행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 있고 손발 다 묶어놓고 나가지를 못하는데, 그것도 이제 일반 평신도 하고 목사님들 위주로 전혀 연구 없이 갔다가 소문 듣고 오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어디 중국에서, 어디 미국에서 대단한 목사님이 오셨다. 메시지 들은 건 좋더라. 한번 가봐라. 어디로? 산꼭대기로. 갈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 보고 가라 해도 갈 수가 없는 부분이. 얼굴도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연기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올라오시던 자체가 뭔가 좀 신기하고 대단한데 너무 분위기가 차분하니까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시되는. 그 중에서도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기본 메시지만 4번을 하셨고 총 9번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었습니다.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그 기본 메시지 4번 하는 동안에 좀 선별이 된 거죠. 그리스도만 4번 딱 얘기하는 동안에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한 3분 정도 선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경희 사모님이 같이 가셨는데 김경희 사모님 완전 이제 저희 멤버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된다. 근데 이제 올 수가 없죠. 안양 동부교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올 수가 없고, 그분은 제가 듣기로는 다락방 내에 스페니시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뉴 목사님 다니실 때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요번에 또 파나마 뉴 목사님 집회 가는데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큰 집회를 다니면서 스페니시 사역을 통역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고백하기는 지금까지 다락방을 목사님 사모님 하시면서 이런 사역을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전체 집회 모아놓고 사도행 2장의 역사처럼 3,000명 영접하고 돌아오고 1,000명, 2,000명 영접하고 돌아오는 사역들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사도행 16장에 숨겨진 그 지역을 책임질 생명걸 제자를 찾는 이런 거는 처음이셨던 거죠. 그래서 한 6번째, 7번째 타임에 통역을 하시는데 많이 힘드셨나 봐요. 저희는 힘든 표정이 안 느껴졌습니다. 9번 메시지를 목사님은 돌아갔는데 이분은 혼자서 다 하셨거든요. 메시지 끝나고도 포럼 할 때 혼자서 다 붙으셨어요. 체력이 장난이 아니신 거죠. 목사님들이 지친 이분은 계속 혼자서 붙으시더라고. 그러니까 6번째, 7번째 메시지를 하고 나서 목사님들 들어가시고 저는 있는데 창규 형제 칠판을 지우려고 하는데 칠판을 이제 지우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메시지이실 건데 그거를 앉아서 또 다 체크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장영성 선생님 메시지였을 겁니다. 메시지가 강하고 빠르시잖아요. 그걸 통역하는데 통역을 다 못하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그 통역을 하는데 프란시스 목사님 울고 알베르트 목사님 막 은혜 받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사모님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 하시는구나. 저는 자기는 통역을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못해가지고 답답하고 빠르고 이래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는데 6번째, 7번째 타임인데 근데 막 목사님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서 좀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해야 된다. 파나마 사역 그 전주에 이제 가는 걸로 이제 스케줄 잡고 당연히 가는 것처럼 했는데 저보고 옆에다 적으시더라고. 무서운 분들이다. 이분들은 무서운 분들이다. 그러시면서도 한국 와서도 저한테 계속 아침에 이제 안부 문자 주시고 어떻게 안부 문자를 주셨냐면 당대 세계복음화의 어떤 가슴이 들어오고 나서 심장이 떨리고 그 심장 떨림이 아직까지 이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침에 성경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문자 보낸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다락방 내에서 오래 하셨던 사모님이고 어떻게 보면 이 스페니시계의 에스더 같은 분인데 이런 실제로 조그만 사역이잖아요. 큰 집회만 하시다가 근데 제자 찾는 사역들의 고백을 하신 거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이 사역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유일한 사역일 수 있겠구나. 그나마 원색적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전 세계 어디 가도 통하는 그 유일한 전략을 갖고 있는 30만이 일어난 다락방 내에서도 유일한 세계에서도 유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지 않겠나. 그래서 작년에 왔을 때는 좀 흥분해서 여러분한테 좀 전달된 게 있다면 이번에 조금 이 글로벌 목회팀의 사역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하실 수밖에 없는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느 정도 좀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사도행 16장 이후의 사역임을 그게 좀 보여져야 될 것 같고 그 사역을 평생을 두고 못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냥 신앙생활 하시다 전도하다가 뭐 영접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지역을 책임질 제자들 찾아내는 그 사역들이 뭐 충분히 감안하고 그 사역 응답 소굴 현장을 그러니까 가서 봐라 그냥 봐라 뭐 이렇게 뭐 큰 사역을 하나님 역사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볼 수밖에 없는 배경들입니다. 꼭 참여해야 되는 배경들이고 그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수준이면 안 되겠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 모든 걸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면서 모든 걸 해로 여기는데 이 배설물 여기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합니다. 그런 고백처럼 모든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리스도께 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작업들을 움직이는 사역들 중에 사도행 16장의 문을 여셨고 지금 사역을 해가는 부분들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역들이 굉장히 발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 와서 비행기 안에 좀 봤지만 사도행 16장 이후로 딱 읽는 중에 어떤 걸 느꼈냐면 바울의 1, 2, 3차 전도행이 지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부터 뭐 루스드라, 뭐 비시디아, 뭐 안디옥 뭐 이런 많지 않습니까? 그 1차, 2차, 3차 때 뭐 마게도나 넘어가서 빌립보 이렇게 도는 그 바울이 돌았던 수십 년간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지중해의 우측변밖에 안 됩니다. 땅덩이가 보시면 지중해 연안에 오른쪽 지형만 바울이 돈 거예요. 근데 아시겠죠? 바울이 어떤 지형 가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막 2년씩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 가서는 거기서 두란노 소원 모아서 제자들만 계속 양육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 전역에 복음이 증가되고 전부가 복음을 듣는 사역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쳐서 한 지역씩 돌았습니다. 지금은 작년 1년 만에 9개 교회가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 몇 개월 만에 글로벌 목회팀이 돈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수십 년 동안 돈 지역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중남미 같은 경우는 중남미 35개국 중에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전부 스페인을 씁니다. 브라질만 브라질을 씁니다. 쿠바,
하다못해 미국 마라나타도 스페인어로 다 통하는 지역이니까요. 그 밑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그 밑으로 쫙 파라과이, 멕시코 다 스페인어를 씁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그거죠. 중국 붙어 있는 몽골, 베트남, 태국 이런 데가 다 같은 언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금방 문이 열리고 금방 퍼져나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좀 시급하고 중요하게 눈을 열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장영석 선교사님은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데려오는 건 좋은데 아무나 데려오지 마라. 제가 많이 찔렸죠. 그래서 창경전에 있는데 아무나, 왜냐면 메시지 할 때 한국 사람 존다고 막 뭐라 하셨거든요. 다 듣는데 한국 사람 졸고 커피 마시러 가고 빨리 안 끝나서 시계 보고 이런 상황 때문에 한번 폭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무나 데려오지 마라,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2번 가면서 느낀 겁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 다 회사에 잡혀 있고 물질에 잡혀 있고 개인적인 생각들이 잡혀 있고 상황과 배경을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뛰어넘은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저 때문에 교회 그만둔다니까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그만두냐. 다락방내 20년대 중심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면 막 내 멘토라고 찾아오는 애들도 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목사님 저와 대철형님 어디 갔어? 때문에 그만둔자 이거냐. 그러니까 이래요. 진짜 농담이 아니셨잖아요. 막 미국에 다 전달돼 있고 미국에서는 목사님 들어온 줄 알고 이 정도 사역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멤버인데 제가 목사님 쫓아냈다 이 소문들, 저도 이 교회 못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생이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가겠다 결단하고 간 겁니다. 그때는 앞뒤가 안 보였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강권해서 가게 하신 거죠. 가서 2번 거쳐서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자체는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복가교회가 이제 본부교회인데 물론 와서 안 맞는 사람은 떠나기도 하겠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데가 아니고 오신 분들은 꼭 참여하거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건을 요구를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되니까. 요단강에 발 담그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뒤에서 밀어 빠져 죽는데 모세 때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역사를 보라. 그래 그 홍해가 갈라졌는데, 예전에 제 신앙은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 신앙이었죠. 원망하고 피망하고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역사를 보라. 가만히 있어서 보니까 이제 기적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였는데, 이제 가나안 들어가려면 이제 발을 담가야 되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번 원단 기도회 때도 언약을 체험하고 요단강을 체험하라. 그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작년에 이미 요단강을 체험했구나. 그 부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마이애미를 간다는 부분에 결단을 하고 없는 돈 내고 갔다 왔는데 저는 진짜 제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기분이었다고. 그죠? 뭐 예전에 처음 영접하는 기분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좀 차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좀 제대로 보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쿠바 도미니카 갈 때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9월달에 쿠바 당연히 가는 거죠. 당연히 갈 수, 왜냐,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거를,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왜? 그날 승훈이랑 창규랑 붙잡고 금요일 날 우리가 밤샘을 했어도 이걸 만들자. 같이 방에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밤을 새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어제도 몇 번 편집 작업하면서 좀 잘못되긴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돈 버는 거, 가정생활 하는 거, 그 무엇보다 이게 중요하지 않냐 이거죠. 왜? 우리가 간 이유가 저희가 가서 뭐 방해만 안 되면 다행이죠. 사역하는데 방해만 안 되면, 요번에 많이 했습니다. 밥을 계속 지었거든요. 요번에 계속 밥 지었습니다. 누룽지 끓이고. 그런 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이애미 갔다 오고 나서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게, 하나님께서 당대 세봉의 기초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실 거고, 언약을 체험하고 요단강 열리고, 요게 이제 저한테 응답으로 준비되면서 기도를 했었고, 이전에 갈 때는 두기고 역할 좀 제대로 감당해보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의 감옥에 있는 로마의 어떤 가택연금에 있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전달했던 두기고처럼 그런 사역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좀 제대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좀 기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사역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전달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제 응답인지 아닌지 아시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를 그대로 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들은 목사님이시니까 좀 이렇게 약하게 좀 전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제 좀 강하게라도 전달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강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가서 좀 놀란 건 뭐였냐면, 저희 교회에서도
크게 헌신한 분도 나오셨고 요번에 요 사역 하나 넘어가는데 교회에서 헌금이 430만 원 거쳤지 않습니까? 그죠? 미주의 전도 지교회에서 전 700만 원 거친 줄 알았는데 가니까 900만 원 헌금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가정 몇 군데에서 요번 사역에 900만 원을 헌신하셨어요. 저희 교회 전체가 43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요번에는 우리 4명이 가면서 비행기값 700 얼마인데 모르겠어요. 물어보시면 아까운 게 없어요. 이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인당 500만 원, 1000만 원 드려도 제가 볼 때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드린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도행 16장 이후 역사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마가처럼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있어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없고 시간 없으니까 더 못 가는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나. 그래서 꼭 가야 되니 말아야 돼 이런 게 좀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예수님 바울 이후로 물론 그 안에 있어요. 유 목사님도 뭐 그런 사역 사도행 16장 이후에 제자를 찾는 사역을 하셨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사역을 못 하시잖아요. 다니면서 집회하고 뭐 몇천 명 영접 이 정도 사역만 하셔야 돼요. 사도행 16장 이후 사역 누가 감당합니까? 감당한 사람이 없네. 지금 유 목사님도 못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멤버들이 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연결된 게 너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진짜로 지금 이 이후에 시간표가 되면 여러 가지로 오픈이 되기 시작하겠지만 제대로 루디아, 진짜 성경적인 야손, 성경적인 브리스길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뭐 진짜 재무장관 또 연결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지금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제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좀 결단과 도전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시면 다음에 갔을 때는 좀 보고하는 양식들을 다양한 양식으로 해보고 좀 제일 맞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서 좀 보내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창규 형제는 갔을 때 창규 형제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많이 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복식호흡을 계속 가르쳤거든요. 복식호흡 해야 된다. 이게 시차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날이 바뀌기 때문에 40몇 시간을 가는데 시차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시차가 없으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 누가 비행기 타고 강사가 와가지고 해서 강의 들은 게 있는데 시차가 없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 뭐 한 끼도 안 먹으면 된대요. 비행기 타고 넘어가는데 물 한 잔 안 먹으면 된대요. 그럼 신체 구조가 이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자고 가면 시차가 없대요. 그분 또 해외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시차 때문에 한 끼도 물 한 잔 안 먹으신답니다. 45시간을 물 한 잔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작년에 마이애미 출발할 때 자해공 딱 타고 1번 딱 안에 참았어요. 못 참겠더라고. 그때부터 막 먹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호흡 기도밖에 없잖아요. 복식 기도하고 제가 거의 시차가 없었어요. 요번에도 저는 거의 시차가 없었습니다. 한국 오니까 시차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쉬지를 못해가지고 몽롱한데 계속 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장영성 교사님이 우리가 밥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세요. 제가 이 지역 갔다가 다른 지역 옮기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을 놔두고 갈 수가, 이 옛날에 초창기 다락방에 이런 거였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러잖아요. 뭐 집회하면 어디 호텔 같은 호텔에 뭐 누구 프론트 다 붙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고 전하고 갔는데 또 와가 또 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어떤 저는 중심을 가지고 계시다. 미국에 그 도미니카 가자마자 숙소에서 두 분을 영접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 넘어오신 거죠.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 있는데 못 보시는 거예요. 혼자서 3명 못 하니까 전도지 들고 가시다가 저희가 밥하고 있는데 끌고 가시더라고. 일로 가라고. 전도지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읽었어요. 창경제도 읽고 저도 읽고. 근데 거기 식당에 목사님들이 계셨거든요. 도미니카 쿠바 목사님들이. 영접하시는 거 보면서 완전히 좀 달라지신 것 같더라고. 창경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다르더라면서. 그 뒤로 은행 가서 복음 전하고 애한테. 그리고 택시 타고 오면서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영접하고. 근데 저희가 아무 뜻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접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영접기도 계속 따라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읽다가 우리가 속도가 느리니까 자기들이 읽더라고. 자기들 해석해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겠냐, 이 기도를 따라 하시겠냐를 2번, 3번 물어봤어요. 2번, 3번 물어보고 확인하고 또 뭐 영접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안 했던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틀린데도 영접되는 거 보면서 이게 진짜 말의 능력이나 사람의 행위나 외모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완전히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달 쿠바랑 아르헨티나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은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승훈 집사랑 창규 형제가 5월달이나 9월달이나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 그거는 제가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밑에 직원들이 가는 건 제가 그냥 커버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제가 가는 게 저를 커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9월달에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 저 정말 회사가 만만해서 쉽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또 전국에서 18명 상 받는데 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갈등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더 큰 응답이나 더 큰 증거들 좀 기도하면서 완전한 좀 올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뭐 더 자료들 많으니까 꼭 한번 또 체크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서 제 이름이 박찬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다들 집사님들 분이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니까 분이시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데 제가 모태신앙인데 딱 이제 이게 두 번째 쓰는 거거든요. 교회 앞에 쓰는 게. 첫 번째가 저번에 새신자 우수로 했을 때 그때 처음 써보고 두 번째 쓰는 건데, 제가 이제 전체적인 건 장로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가기 전부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느낀 점까지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갔다 왔는데 좀 안 좋은 모습만 좀 많이 소문이 난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서 다 그게 이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올해 메시지가 이제 언약 체험,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인데, 사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도미니카를 가는 게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 뭐 여기 다 이제 제가 이 교회 온 지 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쉽지가 좀 이렇게 나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눈도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요단에 좀 발을 담궜다기보다 누가 뒤에서 자꾸 밀어서 이게 담근 것 같은 그런, 근데 전 차갑다고 다시 막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 자꾸 이제 잃어버리고, 사실 다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서 사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게 요단을 담근 거구나. 그게 뒤늦게 알았는데, 사실 가기 전부터 이제 많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같이 가시는 이제 김용훈 장로님이 많이 이렇게 가기 전부터 아프시더라고요. 1주 동안에. 그래서 제가 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공항에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비행기 4번 탔고 이제 오면서도 이제 탔는데, 제가 한국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서 빨리 한국에 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김용훈 장님 그래서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에 잘 따라다녀서 이렇게 도미니카 가고 이렇게 잘 한국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가기 전부터 이제 기도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가서 부담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목사님들도 4분이나 되시고 또 통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로님도 이제 가시는데, 물론 저는 이제 제 나름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를 보고 또 와야 되는데, 이게 또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없고, 뭐 제가 뭐 언어를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컴퓨터를 잘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작업도 제가 같이 날만 샜지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나를 셀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한 건 제 컴퓨터로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시차 적응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부담이 많이 됐는데 또 이제 아까 그 동영상 보는 게 좀 밝게 웃은 화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첫날만 그랬습니다. 첫날만 그렇게 첫날까지만 밝게 웃었고 다음에 제가 다음 날에 존 사건이 그렇게 시작되는데 그 존 게 아무튼 하필 또 좀 가장 좀 무서우신 목사님 시간에 제가 졸아가지고 그 후로 한 3일, 2, 3일 정도 제가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산에서 이제 제가 좀 제가 괜히 왔나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도움을 못 될 망정 내가 사단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튼 이게 따라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이제 제가 하나님이 께서 이제 실수가 없으시다면은 이 교회에 보내신 것도 정말 실수가 아니실 거고 저를 뭐 이렇게 누가 밀어서 갔든 어떻게 갔든 그 현장에 보내신 것도 좀 그 실수가 아니실 건데 그 현장에 가서 제가 느낀 점은 저도 이렇게 작년 처음에 와서 이렇게 당대 세계복음을 하는 이렇게 그 말씀을 처음 듣고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정말 그 하시는 일들을 제가 보고 온 것 같아요. 예. 가서 처음에 가서는 이렇게 사람들도 다들 초면이라 그러면 좀 무뚝뚝하고 무슨 좀 이렇게 수련회 같았어요. 어디 딱 갇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오는 사람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말씀하시고 수련회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수련회를 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막 졸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처음 좀 지나가더니 이 사람들 좀 이렇게 살아나는 게 좀 보였고요.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무뚝뚝했던 사람이 이제 말을 걸어오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또 피해 다녔는데 아무튼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복음을 자주 접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이런 종이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한국어로 돼 있고 밑에 스페니쉬로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만 읽어주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건데 그거를 사실 제가 처음으로 읽어줬는데 사실 처음 막 웃더라고요. 당연히 웃겠죠. 저 같아도 웃겠는데. 근데 웃는데 이렇게 너무 이것만 보면 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보고 한 번은 얼굴 봐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한 번은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이게 보는데 자꾸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예,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 복음을 당연스럽게 받고 있는데 누구는 이게 아예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나만 꽁꽁 알고 있으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닐 건데 그동안 너무 제 생각에 제 기준에 맞춰서 이 사람은 받을 사람한테만 너무 전하고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그리고 좀 굉장한 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남자분들 좀 아실 텐데 그 효도르라는 이제 이종격 투기 선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 하는데 예전에는 세계에서 이길 자가 없다 그래서 그 60억 분의 1이라는 그런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그런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좀 60억 분의 이제 복가교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좀 유일하게 하는 이런 교회구나. 비록 규모가 뭐 크지는 않지만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정말
한 3명 정도가 세워졌는데 이제 목사님 2분하고 이제 청년 1명 이제 세워졌는데 정말 이렇게 이 복음 알고 이렇게 생명을 헌신할 사람들이 다른 대륙에도 통역을 해서 한 번을 거쳐가도 이게 통하는 사람이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고 좀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몇 가지 느낀 점은 제가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저도 뭐 살면 뭐 60년, 70년 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근데 앞으로 이렇게 살면은 제가 뭐 남는 거 안 남는다 그런 건 떠나서 후회는 하지 않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남는 건 없겠지만 후회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온 지 한 8개월은 되었는데 제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25년, 6년 동안에 있는 그 시간보다도 저를 저답게 살게 해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좀 많이 모자라지만 앞으로 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좀 발견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말씀을 좀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설교할 때 서론을 얘기를 좀 했는데 신앙이 뭔지를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뭘 믿는 거며 어떻게 믿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실제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 받기를 이 복음은 우리에게만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답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 세계에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 메시지를 하신 분이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동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열심히 세계복음만 한다고 뛰어가 보니까 같이 뛰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우리만 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오해도 있었고 근데 그게 별 중요치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전 세계에 답이 되고 이 복음을 전달하면 전 세계에 살릴 수 있겠다라고 처음부터 믿었고 또 그걸 주께서 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시간표가 되어져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더욱 붙잡게 되고 실제 이제 사도행전 16장 이후의 응답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 좀 얘기를 드렸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오픈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의 문이 열리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의 문을 주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놀라운 응답들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응답이 커서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조금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세밀하게 응답을 주시고 너무 강하게 응답이 와버리니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설명을 못 할 정도로 지금 응답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훅훅 오고 있어요. 이제 느끼는 거죠. 이야,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화 정말 하시겠구나. 또 그 기도를 들으셨다. 표현하기를, 제가 표현이 미흡해서 표현하기를 그냥 키 하나를 돌린 것 같은데 지금 우주선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느낌이요. 엄청난 흐름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많이 드릴 수가 없는 게 사단이 틈탈 수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응답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자부심을 느낀다 그랬는데 저 사실 굉장히 자부심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는구나. 이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구나.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는 유일한 교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지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까 우리 용훈 장로처럼 저렇게 다루시는 방법도 있겠죠. 예, 니 때문에 교회 떠난다 이래가지고 대철이 어디 갔나? 예, 중요할 때 빠지는구나. 그렇게 다루시거나 아니면 깨닫고 눈 열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를 마침내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지옥으로 세우실 거란 거죠.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게 어떤 루트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사인들을 또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처음부터 복음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 개인에게만 답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답입니다. 이거 하나를 이해해도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만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전 세계에 전달하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주님하고 바로 통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마가복음 16장의 인생을 꼭 살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 여러분 쓰실 겁니다. 그 모든 그 일련의 일들 중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꾸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복가교가 전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성훈 집사하고 미선 집사가 따라와 봤지만은 인디아나에서 제가 메시지를 1시간에 총 합쳐도 10시간이 안 돼요. 물론 중요한 만남들 다 연결했지만 그 10시간 동안에 통역하면 실제로 제가 메시지한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주된 메시지는 뭐냐? 결국 기본 메시지였어요. 구원의 길,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그 사람에 맞는 시간표에 맞게끔 신앙의 발판 10가지, 확신 5가지,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다락방, 요 정도가 전부였어요. 인디아나에서도 그랬고 요번에 도미니카 공화국 가서도 결국 그거 전달했어요. 예. 조금 더 폭넓게 아니면 좀 깊게 이 정도지만 사실 요거밖에 얘기한 게 없거든요. 사실 요것만 준비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미주 대륙과 중남미 아프리카 문을 지금 다 두들기며 다니고 있는 겁니다. 뭘 풀어내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을 바꾸면 이 정도만 준비해도 꼭 목사기 때문에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목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준 게 아니거든요. 선포된 메시지 때문에 마음문이 열린 겁니다. 올바른 메시지, 올바른 성경적인 메시지 이거 확인하고 마음문이 다 신앙을 하신 목사님들이세요. 앞에 목사가 섰다고 은혜 받아주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맞으니까 마음을 여신 겁니다. 말을 바꾸면 이 정도만 준비하면 5대학 6대주의 중요한 문을 열어 제낄 수 있다. 그 확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결단하면서 복가교는 지금 비록 아직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장 목사님하고 구 목사님이 여기가 본부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본부교회십니까? 그렇다. 물어보더라고.
몇 명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미니카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본부교회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 그 옆에 대답하는 친구가 좀 지혜롭게 대답했으면 좋을 건데, 여하튼 뭐 지만 100명쯤 예배 드려요 하니까 갑자기 어둠이 쫙 이렇게 그 사람한테 좀 몰려. 본부교회인데 왜 그 정도밖에 안 모여요? 뭐 요런 왜 그러냐면 그런 나라들은 숫자는 금방 모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여튼 아쉬웠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단 자체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해서 메시지를 시작을 했잖아요. 요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딴 것 말고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충분히 목사님이든지 뭐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지만 적어도 제자를 발견할 수 있을 요 정도만 준비가 돼버리면, 딱 요 정도만 준비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길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어도 양육을 기본적으로 복음 편지 가지고는 할 수 있을 정도, 어떤 상황이든지 다락방은 뭔지 개념이라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만 준비가 되면 전 세계 문을 다 열 수 있다. 요번에 가신 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딴 얘기 안 했습니다. 딱 그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성도들은 재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성도로서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 있으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전면 수정을 하자.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시스템을 준비를 하자. 왜 그러냐? 본부교회가 그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담임 목사하고 저하고 같이 손붙잡고 전 세계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우리 장규 형제처럼 본인이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잤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잤는데 그게 하필이면 트리플 극소심 A형 우리 장량 목사한테 걸린 거죠. 딱 그 시간표에 걸린 거예요. 한 번 딱 잤는데, 이 친구는 또 이제 보면은 또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풀릴 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규 형제 좀 시달렸는데 많이 안 잤어요. 딱 그때 잔 거라. 근데 사실 말을 약간 좀 바꿔보면, 장규가 언어가 조금 준비되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교육할 요 정도만 준비됐으면 다니엘 같은 애들은요, 연결된 다니엘 같은 애들은 아예 장규가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상 조금만 준비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나갈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물질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면 물질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 가고 싶은데 나 돈 없습니다. 그때 여권에 들어갈 사진 찍을 돈도 없었어요. 하지만 미국 집회 가고 싶어요. 한 달 만에 모든 응답 주셔서 제가 미국 한 달 동안 갔다 왔거든요.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가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제자 삼을 준비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5월에 중국을 가고 6월에 마이애미 합숙을 하고 9월에 중남미를 또 휩쓸고, 사실은 중남미는 저희가 선별했어요. 여러 제끼면 한도 끝도 없이 열리는데 선별을 했다니까요. 다 잘라냈어요. 감당을 못하니까. 다. 근데 만약에 몇 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준비된다고 한다면 이 팀만, 우리 지금 딱 여기 앉아있는 팀들만 원내에서 돼버리면 중남미 다 여러 제끼입니다.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2인 1조, 3인 1조 딱 돼가지고 기본 메시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 복음 편지 가지고, 그 다음에 다락방이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만 조금만 전달돼 버리면 일주일 동안 한 나라를 다 책임질 수가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3.1교회가 교회 전체가 선교의 방향을 맞춰가지고 3.1교회가 그렇게 했다는데, 제가 그때 보면서 저건 맞는 말이다. 1년에 한 번 딱 전교인이 선교를 가요. 여름 휴가를 다 그 시간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외 선교 아니면 국내 선교를 동시다발적으로 갑니다. 원하는 대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나가서 딴 거 필요 없이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는 영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년 내내로 영어 공부시키고 영어 점수를 공개해요. 전 교인 앞에. 그리고 쪽팔리 해서라도 공부하도록.
그래서 우리끼리 쪽팔려도 괜찮다. 현장 가서 말 못하는 것보다 이게 괜찮지 않냐.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본 것 같아요. 일단 선교 현장 갔다 와버리면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3.1 교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건데 제가 볼 때는 방향이 뭐 원색의 어떤 그런 메시지 좀 부족해서 그렇지 방향은 맞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개개인이 앞으로 한 지역 전체를 움직일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인도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저는 대학생 때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 저 혼자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특수부대원이 되고 싶다. 나는 강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자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잘난 체하는 건 별로 안 좋다. 나는 하나님이 혹 허락하시면 어떤 지역에 떨어뜨려 주셔도 그 지역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복음 가지고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나를 훈련시켜달라. 저는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뭘 채워야 될지를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채워나간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멘토가 없었고 스승이 없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받는 것 말고는 따로 양육받은 경험이 거의 없어요. 예. 처음에 양육했던 분이 그렇게 그닥 좀 준비된 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뭐 이렇게 뭐 그런 안 좋은 결과도 났었기 때문에 여하튼 제 기준이 그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받기 시작을 해왔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당대 세계복음화의 본부교회 전 세계를 섬기는 복음과 전도를 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기도하면서 다음 주부터 일단 제가 4월달, 5월달은 주일날은 비우지 않을 겁니다. 뭐 하와이 가는 스케줄도 있고 중국 가는 스케줄이 있는데 주일날 비우지 않으면 제가 한 10주 동안은 딱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세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10주와 제가 뭐 마이애미 합숙까지 포함을 하면 한 15주 정도가 되는데 15주를 임상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자. 임상적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 시스템을 깔기 위해서 임상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자.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구원의 길을 마스터하는 부분, 복음편지 1과에서 4강 정도를 정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다락방이 뭔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각각 5주씩 한번 해봐서 앞으로 지속할 수 있겠는가. 만약 지속된다고 확인된다면 이후에 다른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면 되니까요. 전체 15주를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한번 임상 실험하는 부분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논을 거치다가 3주가 좋다, 10주씩 하는 게 좋다 이러다가 일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가 훈련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파트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견 다 무시하고 지역별로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요 세 파트를 순환을 할 겁니다. 이렇게 누가 맡을지는 이미 교육자들이 정해졌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5주 동안에 시험 치고 앞에서 그려봐라. 그게 뭐 그 방법이 좋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전달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원의 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메시지도 있고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신 것도 있고 구성희 목사님 메시지 하신 것도 있고 유튜브에 구원의 길 쳐보면요 다양한 강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메시지를 참고하셔도 좋은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의 길을 할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되겠다. 전 세계를 섬기려면 요거 그 다음에 구원의 길 전해서 말씀동 하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복음 편지가 10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과부터 4과까지입니다. 요 정도만 좀 전달해도 사실은 선별되거든요. 4과쯤 진행돼 버리면 선별돼요. 지속할 건지 말 건지 선별되니까 요 정도만이라도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다락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요 세 가지 정도는 기본이라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큰 문들을 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15주 동안에 우리 전교원이 요걸 좀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여러 뭐 좀 수정해야 될 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아예 프로그램을 해서 다락방 이후에도 진행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훈련이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배우는 건 배우는 건데
구체적인 훈련과 점검이라는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의논해서 정하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오후 예배 전까지는 뭐 별 하는 게 없더라고. 새가족 모임 말고는 멍하게 앉아있다가 커피 마시러 왔다 갔다 이러는데 그런 시간을 좀 줄여서 기간별 모임도 좀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훈련 모임도 좀 활성화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리가 있다면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를 섬기는 교회, 전 세계를 섬기는 성도, 전 세계를 섬기는 어떤 그런 리더로서의 좀 준비될 필요성이 정말로 공감이 되시면 조금 적극적으로 인도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공지 다음 주 오전에 시간 공지해서 오후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유가 딴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교회 부흥을 시키겠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건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문이 열리고 있는데 말 못할 엄청난 경제의 축복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실제 제대로 좀 준비하자. 본부교회답게 제대로 준비하자. 여러분 좀 마음을 좀 담고 기도하세요. 제가 스케줄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세요.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 길을 주께서 여실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뭐 10대 명씩 20, 30명씩 끌고 같이 가서 그 현장에서 응답받는 거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말을 좀 바꾸면 어느 일정의 시간표가 지나면 저희 4명이 장량은 목사, 구승혜 목사, 저와 앤드류가 같이 움직이지 못할 시간표가 곧 옵니다. 왜 그러냐? 사역이 너무 많이 열리면 어쩔 수 없이 분리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명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요. 그 안에서 나와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참 다양합니다. 팀을 구성해서 가는 중에 배울 게 굉장히 많은데 사역이 너무 많이 열리면 이 한 팀이 늘 도는 게 소모전일 수 있다니까요. 그럼 갈라져야 돼요. 그때 받을 수 있는 응답과 이때 받을 수 있는 응답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간 많지 않은데 빨리 제대로 된 눈을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그닥 오고 가는 걸음은 그렇게 편한 걸음은 아닐 겁니다. 저는 요번에 비행기 16번 탔거든요. 오메 가면 스프릿 항공 같은 경우에는 물도 안 줘요. 그 항공이요. 물도 안 준다니까. 모든 것이 돈이에요. 뭐 불친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냄새 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오고 가는 걸음이 그렇게 보혜사모 스피릿은 앞으로 좀 끊어주지 마 제발 부탁합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싸서 끊었더니 죽는 줄 알았네. 여하튼 오고 가는 걸음이 편하진 않을지라도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는 꼭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희 사모님이 지난번에 저희 교회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인사할 때 우셨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통역하시는 사모님이 잠시 와서 포럼하시면서 우리한테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제대로 부딪혔어요. 당대 세계복음화에게 제대로 부딪혀서 포럼하면서 우시기에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가슴에 있느냐? 이게 인생을 좌우지합니다. 아직 가슴 뚫림이 없다. 기도하셔야 돼요. 또 딴 것 말고 그런 부분을 사모하면서 기도한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방향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굉장한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질 거고 여러분 인생사에 그런 굉장한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정말 기도하셔서 주역이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몸 상태로 얘기하자면 그닥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돼요. 근데 세계복음화를 뛰면 뛸수록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하셔야 된다. 그 결론밖에는 답이 안 나와요. 주의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시고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방법 말고는 이걸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결론이 항상 나요.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몸이 너무 힘든데도 새벽 예배
제가 올인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이것 말고는 없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인데 어떻게 내 경험 가지고 감히 달라듭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외 나갔다가 바로 와서 특별 새벽 예배하고 이게 쉬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체질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생명 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느냐 마느냐,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느냐 마느냐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예, 이 말을 듣지 못했다면,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 세계복음화 앞에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줘요. 중요한 것을 알리실 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책임입니다.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임과 반면에 책임입니다. 저는 이유를 알고 새벽마다 무릎 꿇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고 일평생 기도에 올인한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기대를 겁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멤버들,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얼마든지 기쁨으로 밟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뛰어난 인물 나와야지 세계복음화 되니까 그런 인물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볼 때도 야, 저놈 미쳤다, 이런 인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죄송합니다, 저보다 미친 놈을 별로 못 봤어요. 저 미국에 한 놈 있는데 그 놈 말고는 그 장머식이 있는데 그 놈 말고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 전체와 가문 전체와 후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한 번 사는 인생 올인할 수 있는 걸 보는 것도 축복이고 그 올인하는 것에 올인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히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발판 될 수 있습니다. 저를 타고 지나가세요. 계속 세계현장 문을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마음껏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펼치세요. 이런 중요한 때에 의미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중요한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이런 때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회복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 꼭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에 지금까지 귀하게 쓰임 복음 가득 한 교회, 앞으로도 지금하고는 비교 안 될 그런 축복으로 이 교회를 끌고 가실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최고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머지않아 우리 용훈 장로나 창규 형제가 이 앞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앞에 서서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북받치는 그 은혜를 쏟아내는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